정도의 31절을 제가 읽고요. 우리 32절은 다 같이 그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사가 되고 간혹 북한에서 이제 탈북한 군인이나 민간인들을 뉴스에서 접합니다. 그들이 탈북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굶주림, 폭정, 가난 이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억압과 구속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자유를 우리는 늘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자유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이제 자꾸 시대가 가면서 또 정권들이 수시로 바뀌면서 종교의 자유가 좀 침해당하는 분위기입니다만은 그래도 아직은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유를 항상 누리다 보니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데 그 자유를 잘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어떤 세상의 자유보다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 더 중요한 자유가 있는데 바로 영적 자유인데 그 영적인 자유를 왜 누려야 되는지 영적 자유가 무엇인지 이걸 보통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영적인 자유라는 것은 영적 세계에서 자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시다시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고 사탄으로부터의 자유고 또 악의 세력들에게서의 자유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나 이걸 잘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왜? 이 영적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니까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좀 황당하게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뭐 굉장히 미신이나 이런 거를 하면 오히려 설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 악의 세계 이런 어떤 존재를 말하면은 그거 조금 이상하게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그게 어디 있느냐, 사탄이 어디 있냐, 마귀가 어디 있냐, 영적인 세계가 어디 있냐, 너네 봤냐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존재다. 영적인 세계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없는 세계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못하지만 실제 존재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알고 있습니다. 바람이 그렇고 공기가 그렇습니다. 눈에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공기가 없다라고 말 못합니다. 바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바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영적인 존재, 특히 인간으로 올가매고 있는 이 악한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악한 영적인 존재는 사람들의 죄의 속으로 끌고 가고 사망의 길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사슬에서 이 사망의 길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자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적인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자신을 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뭘 분명히 아셔야 되느냐 하면 내가 죄인인가 자유인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죄인이라는 건 말 그대로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자유인이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죄인이냐, 이 세상에 그런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느냐, 자유인이 있느냐 바꿔 말한다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에서는 분명히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지 어리든지 갓난아기든지 간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인이 존재했다는 거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서 예수님 앞에 왔는 여인, 여인을 두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는 그 사건을 우리는 몇 주 전에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그들이 머뭇거리다 결국은 그 자기들이 들고 있던 돌을 다 내려놓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들 안에 있는 죄성을 보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기들 스스로로 돌아보니까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바리새인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나름 신앙생활 잘한다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안에 있는 죄는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그러한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영적 자유가 얼마나 필요한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른다는 거죠. 어떤 내 몸이 구속이 되어지고 내가 어떤 속박이 되어지면 그때 우리는 어떤 신체의 자유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자유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조차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는 말씀처럼 이 뒤에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참 뻔뻔하고 무시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날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자유가 필요하다 이걸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종이 아닌데, 내가 노예가 아닌데, 내가 어디 갇히지를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는 거죠. 그리고 머리로는 그렇지,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야지 하지만 실제 그것을 크게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만히 생각하다가 하나 적당한 비유를 생각해 본 것이 교도소입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무기징역은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종신형이죠. 그런데 이제 한 10년쯤 착실하게 참여하면서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이 되기도 하고 간수나 교도소장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죄수들과는 다르게 조금 편리도 봐주기도 하고 면회나 여러 가지를 혜택을 좀 줍니다. 자, 여러분, 그 혜택을 받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뭔데 저런 혜택을 받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간섭을 안 받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편하게 지내? 그 생각을 할 겁니다. 본인도 조금 편해졌다라고 느끼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유를 조금 더 누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다른 죄인들보다 조금 더 나을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교도소 안에서 종신형을 살고 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종신형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사탄과 같이 마귀와 같이 사망의 길을 들어설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자유롭게 행동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은 우리와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죄의 의무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깨닫는 자들은 자유의 필요성을 알고 절실함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이거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죄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자신이 어떤 형편에 처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자기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는 거죠. 사슬에 얽매여서,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한 인간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 거고, 그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이기시고 모든 인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죠. 이 사실이 믿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유를 지금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셨고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미 자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요. 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사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그냥 쭉 보는 것보다 사실은 역으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마지막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게 뭐라고 나오느냐? 32절에 보면 진리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진리가 뭐냐?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3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안다. 즉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그래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옵니다. 한 부류는 그냥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31절 마지막에 내 제자가 된다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 후자라는 거죠. 그냥 나는 예수님 믿는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난 교회 다닌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제자가 되어야 때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나와요. 이 거한다라는 이 단어를 사실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거한다라는 단어 신약 성경에서는요 112번이 사용되어집니다. 이 헬라어가. 그런데 그 중에 절반이 넘는 66번을 누가 쓰느냐면 요한이 써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서 이 거한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66번을 사용합니다.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결국 뭡니까? 참 자유를 얻으려면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이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교회로 왔다 갔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우리 삶에 박혀야 되고 우리 안에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룬다고 말씀했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구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들어주셔야지 왜 안 들어주십니까? 자기 욕심대로 안 된다고 한탄하고 원망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 되려면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게 참 자유를 누리는 거냐? 제가 한 4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건 참 잘해요. 그렇죠? 교회 와서도 말씀을 듣고, 우리가 라디오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기독교 방송을 듣고, 국동 방송을 듣고, 어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듣는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제가 항상 수없이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육신의 귀로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흔히 하는 말로 이거 달리 말하는 청종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해요. 어떤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이 내가 마음에 듣기에 굉장히 기분이 나빠. 저 굉장히 좀 듣기 거북해. 그래서 난 이걸 외면하겠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고 듣지 않고 그게 아니라 기분이 나빠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어떤 하나님께서 형통을 말할 때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망하셔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변덕이 너무 심해요.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그날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들쭉날쭉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마음과 귀를 열어놔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흔히 하는 말로 정치권들이 그런 말 많이 쓰죠. 불통. 한쪽에서 막 이야기하는데, 특히 흔히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 뭡니까? 국민들의 소리입니다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근데 왜 대통령은 우리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서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내 백성으로서 이렇게 할 때 자유를 누린다. 너희들이 어떻게 할 때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마음을 닫아놓는다는 거예요.
거죠. 수많은 신자들이 마음을 닫아놓고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한쪽에서 이야기를 해도요, 그것이 그 관계가 그렇게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자주 보는 건 아닌데 가끔 이제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은 이혼 숙녀 캠프인가 하는 게 나와요. 뭐 이제 부부가 이혼하려고 막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요, 자기 요구를 다 하는데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고, 나는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당연히 들어줘야 되는 거고, 저 상대방이 들어야 되는 거고, 나 상대방은 내 요구만 따라오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이제 뒤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한쪽에서만 사랑하는 것, 그게 옳은 관계는 아니다라는 게 우리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말씀을 더한다는 건 뭐냐? 말씀을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배운다. 배운다라는 말은요, 달리 말하면은 그 상대방에게 그 말씀에 끌린다라는 거예요. 끌린다.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에게 마음이 끌리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집니다. 제가 요즘 한 아가씨를 만나고 있는데 굉장히 마음이 끌려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50 넘은 목사가 지금 사별하더니 아가씨를 찾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 집에 있는 이제 머시마하고 교사하고 있는 아가씨를 이제 소개를 받아서 제가 이제 몇 번을 만나요. 그게 굉장히 제가 마음이 끌려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그 자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자매가 어떠한 가정에서 자랐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알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이제 어떨 때는 일부러 구실을 만들어서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성경은 인간관계에서도 그렇듯이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참 믿음을 가지면요, 예수님께 마음이 끌립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집니다. 알고 싶어진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나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지금 예수님이 나를 어떤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알고 싶어진다. 왜 예수님에게 마음이 끌려요? 그런데 혹시 이 가운데 이런 생각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런 끌림이 없었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그렇게 알고 싶다든지, 그 궁금하다든지, 그 마음이 안 끌리던데, 지금도 그렇게 안 끌리는데? 라는 분들이 계신다면 죄송합니다. 그분들은요, 정말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게 마음이 전혀 안 끌려 라고 하는 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내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직분이 있어서 다녔고, 아니면 구원을 받으니까 구원받고 다니긴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심각한 사람이 없죠. 이것만큼 문제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끌립니다. 좀 더 알고 싶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끌리니까 성경을 읽고요, 마음이 끌리니까 성경을 배우려고 합니다. 왜?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내가 읽는다, 성경을 배운다는 건요, 내가 맷독을 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 안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는 그런 어떤 반증이 되어지는 거죠. 그 반증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 말씀에 거한다는 건 세 번째로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요, 특히 시편에 좀 그런 게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신자들의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몇 군데 대표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편 2절을 보시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너무 잘 아시죠? 시편 1편. 근데 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복 있는 사람. 그렇죠? 복 있는 사람.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악한 세력에서 자유함을 누린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밤낮 할 것 없이 묵상한다. 자, 한 군데 더 볼까요?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청년 때 지도하던 전도사님이 굉장히 무식한 분이셨어요. 진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식이 없어서 무식하다는 게 아니고 어떠냐면요, 너희들 성경이 읽으면 사람들이 발각하는데 진짜 안 간다 그거 아냐고 뭐도 봐야 한다 하면서 어디서 나이든 성경책 다 떨어진 걸 갖고 와가지고 한 장씩 찢어가지고 무조건 입에 집어넣고 먹으라고 하는 그렇게 무식한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좋으니까 달아봤자 얼마나 달겠습니까? 설탕 묻힌 것도 아니고 꿀 묻힌 것도 아닌데 이게 아무 맛이 안 나잖아요. 오히려 맛이 없잖아요. 왜 이걸 가지고 그렇게 달달하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이제 좀 말씀을 하신 전도사님 계셨는데, 성도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늘 묵상하면요,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생기가, 그런 말씀의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입에서 느껴지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 마음에서 즐거움이 나고 그 마음이 위로가 되어지고 그 마음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자, 한 문제 더 볼까요? 시편 119편 162절.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이 탈취물이라고 해서 훔쳤다라기보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이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물질보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이 세상의 건강보다, 이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보다 뭘 더 즐거워합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요, 내가 말씀을 즐거워해야겠다고 해서 즐거워지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앞서 제가 이제 아주 제가 관심이 가서 끌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연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연애를. 내가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의 목소리와 말이 계속 있으면 머리에 매는 겁니다. 사랑하면은 그 사랑한 사람들의, 그 사랑했는 사람의 그 말투나 그 모습이 머리에서 계속 맴돌고요. 그 목소리가 귓가에 계속 들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귓가에 들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예전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누워있어. 천장을 보면, 꽤 오래전에 천장을 보면 바둑판이 막 그려서, 제가 처음 전도사 갔을 때 교사 이제 고등부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전도사님 저는요, 천장에 누우면 막 요즘 바둑이 심취해가지고 바둑판이 그려지고 내가 탁 돌을 하나 놓으면 그냥 어디서 또 갑자기 검은색이 탁 나오고 내가 또 딱 놓으면 막 이게 머리로 그린다, 천장에 그린다. 그래서 제가 참 재밌겠다. 그런데 말씀도 그려지냐고. 선생님 말씀도 그려집니까? 말을 못하죠. 말씀은 재미없어요. 여러분들 왜 말씀이 재미없고 왜 말씀이 그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그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눈을 감고 있으면 여러분들 말씀이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자신도 모르게 되뇌이는,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길을 가다가,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말씀이 탁 생각나는데 그 말씀이 갑자기 너무 은혜가 되어가지고 계속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고백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인정한 적이, 과연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언제 있으셨습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자가 예수님의 품에 거하는 자고,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께 거하는 거냐?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은 이 66권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너희들이 많이 알아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으라고? 정말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걸까요? 아니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알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적용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 말씀을 드렸죠. 한 2주 전입니까? 저는 우리 애들에게 참 내술 끝없고 그 다른 가정에 비해서 뭐 크게 한 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애들 하나만큼은 자랑하는 그것이 뭐냐? 신앙으로 잘 키웠다. 제가 신앙으로 잘 키웠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어린 시절부터 이제 노회고, 교회고, 성경 고사대회, 암송대회 무조건 보냈어요. 무조건 보냈어요. 거의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보냈어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건 좀 팔불출이라고 하고 너무 자랑이라고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바다가 와서 상장을 줄 데가 없어가지고 하다가 뭐 그냥 버려지기도 하고요. 애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메달 같은 거 툭툭 아무데나 던지고 할 정도로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을 시키고 읽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 가가지고 이 아이들이 그래도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교회가 형태되어지면 언젠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겠습니다만, 읽고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성경을 단순하게 안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 그리고 말씀을 공부한 다음에 공부하는 목적은 뭡니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성경을 더 잘 아는 게 아니라 그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그 더 잘 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달리 말씀드리면요, 이 성경이 우리한테 그냥 하나님 활자로 되어 있는 책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는 그 성경을 우리가 순종하며 삶에서 나타내야 된다.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교만해집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부목사 때 있었을 때 은퇴 장로님인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성경을 130독을 하셨어요. 근데 그 130독이라는 게 본인이 이제 그 교회에서 성경 통독 릴레이하면서 본인이 그게 40몇 세 때부터 했다가 하니까 한 40년을 그렇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130독을 하셨대요. 와,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일하시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때 그 장로님이 그렇게 읽어도 아직도 읽을 때마다 새로운 말씀들이 나옵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더 무거운 건, 더 그분이 저에게 감동을 준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130독을 했는데 자신이 그걸 읽었는 거 자랑하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지, 내가 저기에 몇 독을 했다고 내가 다독이라고 그거 붙이려고 하는 게 내 목적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 여러분들 그 말씀이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요. 여러분들 걸로 만든다는 건 그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지는 방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항상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 말씀을 배우셔야 되고, 항상 묵상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유를 맛보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유가 뭐냐? 영적 자유가 뭐냐? 이게 도대체 뭔지 알아야 하지 라고 고민하실 시간에 차라리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시라니까요. 그럴 때,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내 안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게 한다니까요. 그건 뭡니까? 항상 과정은 다 생략해요. 이게 우리나라가 참 이게 안 좋은 거라고 봅니다. 워낙
어떻게 보면은 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막 하다 보니까 빠르게다가 결과만 너무 중시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도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자유를 누리는 건지,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 어떤 건지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들 말씀만 그래요. 말씀이 여러분들 것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안에 참 자유를 누리고 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삶이 나를 굉장히 팍팍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져요. 그 안에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 아니면 뭔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다 모든 걸 뛰어넘은 사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참된 자유인가 아닌가 한번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동일한 죄들을 반복해서 짓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중독이라든지 나도 모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짓는 그런 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죄를 짓지 않는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쯤, 15년 전쯤에 이제 목사 처음 되고 서울에 사는 세미나에 갔는데 이제 그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제서울린 세미나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어느 교회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한 숙소 안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저렇게 뭐 이야기하고 그분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셔서 담임하면서 이런 부분도 애로가 있었고 뭐 그런 말씀도 쭉 하시는데 3박 4일인데 4박 5일이었습니다. 그때 4박 5일이었는데 마지막 4일째 목요일 저녁에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뭘 말씀하시느냐면 근데 사실 나는 이걸 갖고 이렇게 배워서 내려가다 할 자신이 없다. 아니 목사님 정말 옆에서 보니까 실습도 잘하시고 정말 잘하시는데 왜 그러시냐. 사실 나는 내가 끊지 못하는 게 있다. 그 목사님 극하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음란물을 끊지를 못하시는 음란물. 그게 거의 중독하다시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마지막 5일째 되는 날 오전 집회 때 이제 회개하고 그 후에 뭐 저와 2번 연락하다가 못했는데 처음 이제 뭐 그 연락할 때만 해도 내가 이제 정말 이거를 끊고 정말 말씀을 보면서 말씀 안에 내가 살고자 하면서 그때 내가 참 자유를 이제 이 어떤 중독에서 음란물 중독에서 내가 참 이제 자유를 좀 누리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내가 자유를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는 건 내가 죄를 이 세상에서 내가 뭐 어디를 간다 어디를 못 간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많은 문제들 속에서 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가 도저히 이 세상에서 같이 똑바로 나가지 못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에 안 맞는 것 같은데 하잖아요. 그게 뭐죠? 그게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참 자유를 누리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나는 그게 즐겁거든요. 난 오히려 그게 편하거든요. 그 안에서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앞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지만 이제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참 자유인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이거 한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걸 마음껏 행사하셔야죠. 언제까지 내가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쉽게 얘기하면 어제
엊그제죠. 광복절에 많은 사람이 사면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는 밖에 나가서 그렇게 이제 교도소 밖에 나가지 않고 난 이 안에서 조금 더 내가 단선보다 편한 삶을 살을래. 그런 어리석은 사람 없잖아요. 사면을 해줬으면 마음껏 나가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자유함을 주셨는데 왜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얽매여 있고, 그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이 세상의 법이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이고 하나님을 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게 하는 것. 거기에 계속해서 얽매여서 거기에 올무가 세워졌어.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니, 누리고 있는가를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주시는 그 참 평안, 참 자유, 그 성도님들은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 자유함을 여러분들은 누리고 계시고 만끽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내가 아직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죄에 다 끌려다니고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셔야 돼요. 그 원인. 근데 다른 것에 원인이 없어요. 하나입니다. 뭐냐?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진정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자라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럼 역으로 내가 자유함을 못 누려, 내가 여전히 세상의 눈치를 봐,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 말씀 안에 안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행복과 기쁨을 맛보시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배우시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해서 정말 참 자유를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말씀으로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 분명히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여